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고 또 오히려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단락에 해당하는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했던 마술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좀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정말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눈속임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놀라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시몬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몬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런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큰 자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시몬에게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보다 더 빌립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돕고 또 거기 있는 신앙인들을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성령이 임재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알 수 있어도 원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돈을 주고 그런 권능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어떤 세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기도 시간에 눈을 감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 새로운 세 가족이 막 예배 시간에 뭐 막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시몬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시몬이 잘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도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돈을 주고서 권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그리고 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얻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시몬의 의도,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서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시몬은 원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자칭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은 자기의 뜻을 이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마술이라고 하는 막 신비로운 일을 막 해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꼬시고 그래서 막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몇 마디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더라는 것이죠. 뭔가 막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막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눈에는 신기해 보이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아,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시몬이 빌립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라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놀라워했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재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시몬이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그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놀라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관심이 그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빌립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믿은 목적도 빌립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을 본 목적도 다 잘못되다 보니까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싶어하고 돈을 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믿음, 믿었다, 믿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는 똑같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믿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분명히 믿는 건 믿는 건데 자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가 하는 그 행위가 신기해서 그냥 나도 그 예수의 능력으로 무언가 배가 부르기를 바라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뭔가 빌립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교회에서,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더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각자가 이 시간에 바라는 것들, 각자가 예배 나온 목적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처럼 뭔가 나는 하나님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뭔가 빌립처럼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빌립처럼 뭔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의 행위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 혹은 그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몬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 때문에 빌립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시몬처럼 우리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로 혹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올바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